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전체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처음 단어가 뭐냐면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아는 것이다. 여기서 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숨겨진 것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와서 보라. 우리는 대단한 것을 소유하든지 대단한 걸 가지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 귀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네. 야, 정말 큰 축복을 받았구나. 큰 자격을 얻었구나.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나라가 살고 자신들이 사는 것에 대하여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마음속으로는 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건 너무나 신비한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뒤에 보면 장래에는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를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될 자들이다. 2절에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늘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뵙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3절에 보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게 된다.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도 더 초라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건물도 없었어요. 또 무슨 수백 명 단위로 모이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많아봐야 몇십 명, 그것도 아주 초라한 사람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아직은 나타난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자기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느니라.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 그 아름다움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빛나게 될 것이다. 결코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법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법한 사람.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생각이 법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말하거니와 그것은 불법이다. 나는 내 맘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나를 간섭하느냐. 나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이원론이에요.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 육신은 무조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영으로 오셨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가현설. 그러니까 갈릴리 저 나사렛에 계셨던 예수님은 실체가 아니고 저건 가짜다.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이게 사도 요한 당시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이든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가상현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가상이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다. 육체는 이것은 하나의 허상이다. 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이런 잘못된 것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이 영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법 없이 사는 무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이 무율법주의는 결국 무절제, 또 방종, 또 방탕, 내가 육으로 행하는 것은 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걸 갈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방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죄이고 그것은 불법이다. 그때 당시에 이단을 향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키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 속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거부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오래도록 그 안에 묻혀서 살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정정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지속적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영국에 계신 분인데 아주 오래전에 대전에 오셨을 때도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점과 같은 그런 죄는 범할 수 있어도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오점이 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오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선을 이루게 하지는 못한다. 신자는 지속적인 죄 가운데 머물고 사는 것이 너무나 불행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나와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짓는 그 오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했어도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이 지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평생토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겠느냐?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겠느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걸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사는 것이 주님과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미움은 그 사람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내 모든 인격과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모습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결국은 가장 처참하게 불쌍하게 어둠 속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에 빠질 수는 없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하여서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은 자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품고 또 한때 미워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가 바로 생명의 씨가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 미워하는 것이 문제냐? 가인은 자기 동생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 파괴돼 버리고 상대방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랑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사랑은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자녀됨을 사랑함으로 증명해라. 반대로 미워하는 것은 바로 사망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이 아주 무정해지고 잔인해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배고픈 형제들을 형제여 배부르라, 형제여 따뜻하게 하라. 그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6.25 전쟁 이후 처음 일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이런 진실한 사랑, 이 세상이 다 잘못된 건 아니구나.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랄지라도 그 작은 관심, 작은 사랑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 또 교회가 교회됨의 그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때이다. 우리가 어두울 때 어둠을 탓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도 그 어둠 가운데 조그만 것이라도 빛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우리 자신이나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하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계명이라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우리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가족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사회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너희가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만날 이 소망. 그걸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함으로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진 자인지.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것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주의 계명을 지킴을 보여주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우리의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른손이 아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한 바가 되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